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 예내시는 말씀은 매 설교 시간마다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가 뭘까요? 예,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 언급한 것처럼 사단은 이 진리가 명백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며 의가 경험이 되어지면 자신의 세력이 깨어질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구속은,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그 깊이가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죄가 남긴 흔적까지, 타락한 오염까지 고쳐주는 그 깊이, 그것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의 풍부한 은혜의 준비의 목적이라 그랬죠.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6장 메시지 말씀처럼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고 현재 죄의 짓기를 그치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고 거룩함이 종이 되게 하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마침내 열매 구원을 얻는 결과를 주는 그런 구원. 비리비리 비실비실이 아니고요.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억하시죠? 사단의 목덜미를 발로 밟아서 미가 7장 기억하십니다. 흙처럼 밥에 밟히는 경험까지 가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 더 언급해 드리면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왜 자랑했나요?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죠. 14절의 주석에 십자가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다고요? 정복자 이상의 존재, 무슨 뜻입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의 자리에 복귀할 정도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정복자 이상의 존재. 그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의 자리에 복귀시키는 것.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을 충분히 맛보는 우리 행복자 되십시다. 아멘. 지금 은혜의 시간인지라 넘어지고 자빠지도 코가 깨져도 코피를 닦아주시고 치료하시는 중보자 계시기에 가능하지만 불언간 중보가 거치면 더 이상 치료 못 받아요. 더 이상 치료 못 받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공부합시다. 죄악의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우리 영혼의 방 안으로 죄의 강물이 죄의 강줄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말라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한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의로워진 그 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대요. 아무튼 다시 우리 목표를, 우리 새 목표, 우리 바울의 목표 알죠? 빌립보 4장에 늘 완전을 위해서, 그죠? 끊임없이 올라가는 완전을 위해서. 자, 우리 할 시간, 우리 지난번 또 중간에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 연결이 안 되지만 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공부를 또 할 텐데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좀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폈으면 17절로
이제 17절로 31절까지를 볼 텐데요. 오늘은 영생의 조건, 율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에 비례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죄임을 느끼지 못하면,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없겠죠. 그죠? 믿음으로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절박한 경험이 못 느끼겠죠. 자, 일단은 좀 말씀을 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을 떠나지 말래요. 이 질문에 막연한 피상적인 박약한 근거에 두면 영혼은 100% 멸망한대요. 어떤 질문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주님의 명백한 대답을 좀 보겠습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 누군지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죠. 부자 청년 법관이었죠. 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죠?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법관이었고 장래가 유망되는 사람이었죠. 달려와서 꿇어 앉아. 증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자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달려가서 꿇어 엎드렸대요. 결론을 드릴까요?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영생을 못 받아요. 왜요? 나중에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을 명백하게 깨달았지만 값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세상이 보아였죠. 세상이. 물질이 우상이었죠. 끝내는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영생의 조건이 뭔가 봅니다. 자, 여러 구절 다 일일이 채색할 시간이 없고요. 21절을 보면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사. 여기도 정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아첨할 수가 없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대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정직하게 그의 죄를 덜추어내셔요. 예레신에서는 그의 썩은 품생의 환부를 기어코 드러내고자 작정하셨다. 기어코. 왜요? 그의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은 죄를 절대로 덮어주지 않아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죄를 고쳐서 구원하고 싶으시겠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사 책망하여 징계하여 가라사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사랑하사. 그래서 사로 2장에 보시면 잠깐 손을 끼워두시겠습니까? 살후 2장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의 관원을 예언해신에서는 이 구절로 인용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로 2장 다 생략하고 10절과 12절만 봅니다. 10절과 12절.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슬퍼 구원의 조건을 알았지만 예수를 떠나가면서 영원히 떠나가면서 교회 안 다녔다고요? 아니요, 다녔어요. 결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기 의. 그게 무슨 말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 예?
불이란 말을 좀 더 직역하면 그대로 번역해 들으면요. 의가 아닌 거예요. 살후 2장 10절이요. 의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요. 이스라엘은 거짓 의로 멸망을 당했어요. 예?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의가 아닌 거잖아요. 의가 아닌 거로 뭐요? 속임수.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좀 일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의가 아닌 것을 뭐 한다고요? 그걸로 속이겠다. 속이겠다. 열심히 전도하면 구원받아. 그럴 수 있겠죠. 열심히 나눠서 봉사하면 구원받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속을 수가 있어요. 뭐가 없이는 부자 청년처럼 뭐가 없으면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의 의요. 의요.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 그게 없이는 다 속아요. 자, 돌아와서요. 불의의 속임수로 뭐 하겠다? 속이겠다. 낮에는 구른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이냐, 함께하신 것이냐, 태연자약하다. 속이는 거예요. 자,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겠다. 왜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 구절 설명하려고 폈어요. 저희가 부자 청년 관원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여기 메모해놓고 공부하실 분 하십시오. 갑진진주. 갑진진주. 갑진진주 보시면 잘 나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뜻이 뭔가? 진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인 진리는 진리의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죄를 버리기로 요구해요. 그래서 비용이 청구되니까 뭐 하더라? 받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직장을, 때때로 인간관계를, 때때로 기득권을, 자존심을 다 뭐 해야 돼?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야. 거룩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려고 그러면 돌이 부딪히잖아요. 돌은 버리기로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갑진진주에 잘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진리가 요구하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를 낱낱이 버리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여 뭐 하겠다? 사단이 불의의 속임수로 그들을 속여버리겠다. 이래도 뭐 있는 것처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의로 평생 살다가 구원 못 받았어요. 마태 12장, 자기 의를 옷 입고 자기 의. 우리는 우리 의를 벗고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것이 언제 진가가 발휘되어지는가?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와보면. 시험이 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자, 좀 더 읽습니다. 사루 2장 11절. 이러므로 진리의 사랑이란 말 이해하셨죠? 예.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러므로 죄는 뭐 해야 돼요? 토하고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사랑으로 역사해버리죠. 진리의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란 뜻인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뭐 했다?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제7안실레스 예린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로 거룩하게 되어서 늦은 비를 받기 원하지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거절하고 반대하는지라 교회 안으로 오류가 급속도로 흘러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오류를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다 받아먹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셔요? 귀를 가리워주고 허탄한 걸 좋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설교를 더 좋아해요. 신속히 오류가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계획한 목사가 탄생하는 것처럼 벌보의 비밀이 교회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거짓 것을 다 믿고 있어. 거짓 것을. 자, 그래서 12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함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겸 설명을 좀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예, 실물 좀 펴보십시오. 실물기원. 갑진진주 9장 폈으면 나중에 다 읽어보시라 하시고
118페이지만 좀 펴보세요. 118페이지만 펴서 읽습니다. 원문 실물교원 118페이지만 우리 펴십시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폈나요? 세상에는 118 바로 옆에 있는 말씀, 하늘 진주가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진주? 하늘 진주가 뭐죠? 세 가지인데 한 가지 알아맞히시는 분 내일 밥상을 드립니다. 네? 하늘 진주 예수님이실까? 아, 맞아요. 정답 하나. 구원은요, 예수님을 삼은 구원받아요. 아멘. 더 깊은 본질. 그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죠? 또 진주가 뭐죠? 네, 맞아요. 진주가 뭐죠? 의. 순백색의 의. 흠도 점도면 의가 들어있고. 아멘. 또 진주가 뭐죠? 구원. 세 가지. 의, 구원, 예수님. 그럼 이게 순서가 어떠든가? 예수를 영접하면 의를 선물로 얻으면 구원이 와요. 이게 순서예요. 산상문 18페이지. 예수를 영접하면 의가 우리 것이 되어져요. 의가 우리 것이 되어질 때 오는 첫번이 뭐죠? 구원이요. 이게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진주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자, 이 말씀 평가닥이 뭐냐면요. 진리는 뭘 요구한다고요? 진리는 사랑인데, 진리의 사랑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18페이지.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있죠? 네. 우리 한 문단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예. 그 다음요. 그러므로 그들은 미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 구원요. 예수님요. 의요. 계속요.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예, 그죠? 세상의 애착도 버리지 못, 계속.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예.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 아래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진리의 사랑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습관을 끊어야 하고. 우리 구약왕 사울같이 그 성격을 끊어야 되는데 끝내는 계속 방종하니까 끝내는 그 성질이 그를 잡아먹잖아요. 구약의 사울왕은 여러 번 얘기했죠. 마귀한테 고용을 당해서 계속 끌려다가 엄청난 인건비를 고액 연봉을 주었대. 사울 왕에게. 그게 뭐요? 영원한 멸망. 어떤 성질요? 충동적 기질요. 자극받는 기질요. 시기 질투심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끝내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자살로 인간을 마감하잖아. 그 인건비니까. 파멸이요, 파멸. 이 부자 청년과는 하나 더 봐요.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말이 의미가 뭔가? 그런 말하면 진리의 입에 드는 모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에 함정 가운데서 라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하나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 보면 정말. 두 번째 문단 폈습니까? 여기 똑같은 말씀이요. 진리의 사랑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트집쟁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예?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리는 그러므로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자만을 그대로 품고 있는 채 안식에 맞아. 영혼 불멸 틀렸어.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진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요. 이런 수용이라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인 되는 게 장애가 거의 없잖아요. 반대가 별로 핍박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걸 이성으로 지적 동의와 수용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영접되어야 한다. 그럼 마음으로 영접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마음에서 뭐 돼야 돼요? 버려져야 되죠. 고백하고 자백되어져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원래 많은 침례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교인 되잖아요. 성질 그대로 가지고 교인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지적인 수용으로만 깨닫는 것이 전부라면 자만심을 가지고도 아무 그럴 게 없다. 그런데 진리는 자만심과 뭐의 원수요. 원수이므로 자만은 우리 마태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산은 낮아지고 언덕은 깎여지고 무슨 말이에요? 교만은 자만심은 물러나야 우리 속에 진리가 자리를 차지해요. 아멘. 맞죠?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진리는, 중요한 말씀이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죠?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슨 뜻인가 계속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은혜의 역사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진리는 마음속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걸 통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려면 막 바위와 가시와 충돌해요. 충돌. 그래서 바위는 빨리 버리기로 동의해야 되고요. 가시는 뽑히도록 동의해야 돼. 그게 진리의 보습이잖아요. 진리의 보습. 양날 칼이잖아요. 수술하자. 수술. 이해되셨죠? 계속 읽으십시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지적으로 수용된다 할지라도 지적으로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리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게 유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 성경을 달라 암송을 다 하지만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왜 변화가 안 돼요?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여 이런 말. 그래서 유대교회가 속임수에 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자신을 시작.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경험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는 엄청 많이 되었지만 변화된 자는 없다 있다. 별로 없다. 왜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미적거리는 거예요.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 전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 마저 읽고 또 다른 말씀 볼게요.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와 자신만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잖아요. 저 사람 서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험한지 안 하는지 들어보면 안다잖아요.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연설가인지 진짜 경험하고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지 않았다. 예.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승리를 가르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굳혀버렸어요. 그렇게 하려면 자리 내놔야 되고 점을 팔아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형제관계 끊어야 되고 친구관계 정리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예? 대정틀을 다시 펴세요. 이런 말씀 중요하니까 대정틀을 펴시면요. 이런 제목이 있죠. 37장 믿음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요. 폈습니까? 593 원문 59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대정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593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에 자, 두 번째 문단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읽으십시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한다. 계속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치대로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첫째 선자의 기별이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다음요. 성경의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예.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올 것이다. 예. 결정의 시간이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가? 절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고 다시 우리 본론 돌아옵시다. 599페이지를 펴십시오. 599페이지. 599페이지. 자, 599페이지 펴셨죠? 우리 앞에 부분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가 좀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599페이지.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펴셨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써야 성경 연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형식이 아니고 온 정신력을 다 쏟아 걸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는 비워져야 되고 속은 좀 비워야 돼요. 그리고 정신력은 미나해야 돼요. 그죠? 신경은 깨끗해져야 돼요. 피의 흐름은 맑아야 된대요. 그래서 영성과 음식에 관계하시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아이 같이 순종하는 마음 아이들은 편견이 없지. 네. 편견. 자, 계속 읽으십시오. 성경상 어려운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그 밑에 말씀 다시 보세요. 예, 읽으십시오.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는 과학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과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에게서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함으로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고 이제 본론 돌아올 거예요. 마저 읽으면 그 다음 문단까지만. 학자들이 시작.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분되어 버리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침을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은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늦은비 보셨는데 적어도 재림교인이라면 늦은비를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철저한 근거와 계획자가 돼야 돼요. 이런 것만 나오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 그건 조건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실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천하고자 하니까 어때요? 방해거리가 엄청 많아요. 또요. 왜 못 깨닫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 다음 말씀 읽고 돌아오십시다. 왜 이해 못하는가? 지성의 능력에 의존되기보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뭐가 달려 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것에 의존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말이 좀 많이 확대된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 이해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도 왜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이미 읽었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돌아와서 중요한 본문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마가 10장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은 영세의 조건, 구원의 조건을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의 의의 진가를 알아야 되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아니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죠? 왜 변화 안 되는가? 자, 다시 봅시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아니요. 21절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셔서 가라사대 부자 청년아 너는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신앙해왔다고 하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자, 펴십시오. 그러면 시대의 소망.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57장이에요. 시대의 소망 57장. 어디를 펴시냐면 519페이지 됐나요? 519페이지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시작되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부족이 뭔가? 이게 답이 딱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의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신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 뭐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사랑. 이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의. 예수님의 품성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옛 성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 좀 본질적인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율법과 일치된 그 사랑.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애써 왔는데 못 지킨 거예요. 왜 못 지켰어요? 율법과 똑같은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못 지키죠. 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율법과 조화되는 마음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율법이 안 지켜지죠. 율법은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 왜 안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이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거듭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인가.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점점 굳어지고. 그럼 이 사랑이 언제 어떻게 와요? 마지막 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그래야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그죠? 이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자아가 포기돼야 사랑이 오죠. 이 부자법관의 자아는 뭐예요? 세상이요, 세상. 세상이 우상이었어요. 세상이 우상이니까 이것이 안 되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 하나 꼭 보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기별인가? 마지막 재림교회예요. 계시록 3장. 2장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똑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2장 1절로 4절,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계시록 2장 1절과 3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을 만하죠. 예, 칭찬거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에베소 뜻이 뭐예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다 허탕이요. 왜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 예, 맞아요. 볼래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예,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만약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5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나의 축대를 그 자리에 예, 기억하십시오. 이 처음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칭찬거리는 말짱 도루묵이다. 도루묵이다, 도루묵. 그러면 이게 뭔가를 보십시오. 정말 심각한 얘기요. 이 사랑이 뭔지를 보십시오. 주석을 펴시면 딱 나오는데요. 자, 2장 1절과 5절에 관한 주석에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 이 에베소 교회는 순결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가고 사도들이 무덤에 내려가자, 예? 교회가 세대가 교체가 되어지자 교회는 뭐예요? 신속히 타락하고 있었다.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 그것이 뭔가 봅시다. 주석을 펴세요. 악한 결과가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앞에 문단만 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계시록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랑, 봉사, 영적인 탁월함, 부지런함 다 있지만 그걸로 받는 조건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는 조건이 뭐다? 사랑이다. 첫사랑이다. 재림교회 개종할 때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랑 말고 뭔가 결론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 이 첫사랑이. 부자법관에 뭐가 없어요? 그것이 없어서 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시작. 이 성경 말씀 속에 시작.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들이 개괄되어 있다. 에베소 교회의 맨 처음 경험은 선한 일을 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신다. 예.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 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또요. 하나님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 새끼라 그래도요. 쉽게 말해서 아주 속된 말로 마귀 새끼라 그래도 뭐 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참으시는 사람. 봉사기간 동안 그렇게 배은망덕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막하는 죄인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마하는 사람, 촉발시키는 사람,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에게 생에 나타나야 할 바로 그 사랑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처음 사랑을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와요. 그죠? 슬프게도 부자 청년 관원이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성질이 부패돼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3장 34절을 펴십시오. 이 사랑이 동산에 우리에게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충만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늦은 비 오죠. 전 오늘도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산 식구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죠?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뭔가? 그죠? 요한 13장 34절 성경 읽고 중요한 구절을 좀 볼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요. 말짱 도루묵이요. 그죠? 신앙 다 허사예요. 허사. 결국 인생 경주 실패하는 거예요. 가로유다처럼 자살하는 게 나아.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요한 13장 34절. 타인의 죄가 보이면 눈물을 흘리고 울어줘야 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또 더 큰 마귀예요. 타인을 죄짓게 해놓고 그게 사울과 도액의 관계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급한 성미요. 도액은 성냥불로 불 띵겨주는 사람이에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에요. 궁합을 멋지게 이루죠. 그래서 도액이 한마디 하면 사울의 성질을 팍 나요. 도액과 사울의 관계예요.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망했어요. 주님은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나아.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허물과 죄를 보면요,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다니엘처럼 금식하면서 마치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는 경험이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라 그러죠? 새 계명이 있고 역 계명이 있나요? 요한에서 보시면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새 계명인가? 내 생각이 새롭게 물로 뿌려 깨끗해지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 이렇게 못 배웠는데 배워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정의가 드러났어. 이게 사랑이구나. 십자가는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일깨워 주어서 새 계명이에요. 자, 읽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완전이요, 완전. 이것이 완전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하늘에 간다. 이것이 완전이요, 완전. 완전이 뭔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하늘에 가요. 보실래요? 34절의 주석에 펴보십시오. 34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죠. 치명적 속임수라는 제목이 있죠. 완전히 하늘에 가요. 무슨 말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하늘에 가는 곳이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요. 명백해요? 명백해요. 안 그러면 하늘에 절대 못 가요. 보실래요? 치명적 속임수 제목이 있습니까? 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앞에 부분을 생각하고 세 번째 문단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만 앞에만 보고 넘어갈 시간이 없어. 가장 크고도 세 번째 문단 가장 크고도 찾았나요? 네. 예, 시작.
가장 크고 가장 정상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보세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쏘간 거예요. 예? 에리시 나오잖아요. 그는 하늘에 갈 걸로 생각했대. 착각했대. 왜요? 개미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갖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뭐다? 치명적 속임수에 빠져있다.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 용서한 것처럼, 예수께서 걸어간 것처럼 거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늘에 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셔야 돼요. 그 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비를 받아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예언아, 고구마 싹 틔울 수 있어? 절대로 인간이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 스스로 변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만큼만 보고 나머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을 좀 보고 싶어요. 사단은 별로 기회가 없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랑을 품고 있으면 죄 짓지 않아. 죄 지을 수 없어. 예?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래도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왜? 뭐가 있어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명백하나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요. 그 사랑이 있으면 품성이 변해요? 변하죠. 사단은 별로 기회가 없음. 읽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은 시작. 예, 읽으십시오.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 사단이 계속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중요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 믿음. 밑에 메모해 놓으세요. 옆에. 갈라디아 5장 6절. 이제 다음 기회도 공부할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공부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 1장 17절. 좀 이따 볼게요. 맞을 거 볼게요. 이 믿음을 우리가 사야 돼.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을 말하라. 사라. 살려면요. 아브라함아 가자. 예, 떠나야 돼. 갈 때 오래 떠나라. 예, 떠나야 돼. 월급은요. 보험은요. 기원은 좋습니까?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원하는 곳에 있는 곳이 제일 행복한 곳이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를 뭐에 의롭게 해요. 자, 계속 읽으십시오.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 안 지어요. 무슨 말인가? 읽으십시오. 그들은 분리와 거절한다. 옆에 와서 쪼작쪼작해도 옆에 그 사람 봐도 사랑이 안 식어요. 맞아요? 분리 거절해요. 다툼 거절해요. 시기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사랑이. 맞아요? 사랑을 가리켜서 뭐 있어요? 소금이요, 소금. 소금을 치라 뜻이에요. 소금을 치라. 부패되지 않아. 그 다음 읽으십시오.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모셔야 한단 말이 의미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사랑이 흘러들어오니까. 어디 나오죠? 스가랴 4장 6절이요. 금기름이 흘러들어오죠. 금기름이. 사랑이 흘러들어오죠. 뭘 통해?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받았는가? 설교 너무 잘합니다. 전도 왜 이리 잘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아까 계시록 2장 1절 5절 주석 기억하십시오. 악한 결과를 가져온 테만. 그죠? 마귀라 불리움 받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도 안 식어지는 사랑. 이 사랑 안 가지면 하늘에 간다 못 간다. 영생 포기해라 그냥. 일찌감치 짐 싸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믿고 있던 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12제자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가? 예수님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거듭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마가 10장 펴셔야 돼요. 마가 10장. 성경을 무식하니까 사단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 성경을 배워야죠.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역시 수준이 나쁘져 계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마가 10장 펴셨죠? 21절 보았는데요. 다 생각하고 쭉 넘어가셔서요. 쭉 넘어가셔서 하나 봅시다. 26절을 읽습니다. 26절. 22절 보고 넘어갈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하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건너뛰어서 26절. 26절. 제자들이 신을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이 말씀 옆에 메모해 놓으세요. 실물교훈. 실물교훈. 은혜의 보상. 은혜의 보상. 이라는 제목에 또 이걸 설명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실물교훈. 은혜의 보상이라는 챕터가 어디 나오냐 하면 28장. 실물교훈 29장까지 있어요. 28장 은혜의 보상. 나중에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 읽어보라 그러는가? 26절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26절이.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11제자가 자신들도 구원의 위기를 느끼고 예?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저 보실래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랬어요. 이해하잖아. 이게 뭐 싹구레 정신이. 싹구레 정신. 다 버리고 왔잖아요. 뭐 주실래요? 목사가 됐는데 지금 보십시오. 집, 전토, 가족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뭐는 못 버렸어요. 그 속에 죄는 아직 못 버렸어요. 그 설명이 나와요. 그들도 뭘 그리워하고 있었다? 재산과 부를, 권력을 삼하고 있었다. 이 초가집이 강남 빌딩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벤처로 바뀌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공부할 거예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보니까 도둑놈이, 도적이라고 해요. 도둑놈 유다가 저걸 팔아 전도하면 좋을 걸 왜 낭비해? 그건 도둑놈이었다. 말은 번지르해. 팔아서 전도하면 좋을 텐데. 속은 다른 말. 맞습니다. 도둑놈이었죠. 그러면서 예수한테 뭐야?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 뭐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시인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배신하고 살아가. 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한 가지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대. 한 가지 죄. 내일 아침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다는 탐심이었지만 구약의 사울은요 충동적 기질이고요. 엘리는요 우유부단한 기질이고요. 맞죠? 많아요. 마가 요한은요 핍박이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요 진리를 배신하고요. 많아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 한 끼 좀 배고픈 면해 보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보세요. 1월 혁명 임하고 예니신 보십시오. 굶주림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기근을 경험한대 앞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혀요. 밥과 물을 안 줘요. 그때 사람들이 어떡할까? 일요일을 동참한대. 배고파서. 이걸 경험해 보려고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40일간 금식하신 거예요. 인간의 식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껴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식욕의 힘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정말 배고프면요 흙도 먹어요.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뭐로 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경험을 해야 죽음도 불사하고 충성할 거예요. 자, 이걸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는데요. 마가 10장의 주석을 봐야 돼요, 이제. 방금 읽은 부분은 실묵을 각자 보시면서요. 마가복음 10장 17절 30절만 오늘 보고 마가 10장 17절 30절 볼 말씀이 많았는데 뭐 다시 설명해 드리니까 이 한 말씀 가지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마가 10장 17, 30절 제목을 읽어보실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을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만 읽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고, 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 예, 거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몇 절요? 14절. 메모해 놓으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 영생의 조건이요. 누가 하늘에 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계명이 지켜져요. 지난번 공부했죠. 율법을 지키는 경주를 해야 하늘에 가는데 경주하려면 의를 입어야 경주하죠. 쉽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조화되어져야 법이 지켜지죠. 그 영생의 조건이죠. 왜 우리 성격을 못 이기죠? 내 마음이 율법과 일치 안 돼서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누가요? 고고 4장 11장 바울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배운 망덕해도 바울은 사랑이 안 식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의요, 의. 영원한 의요, 의.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읽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품성은 시작.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문단. 예수께서 덧붙여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메모 또 해놓으세요. 소망 310페이지. 소망 310페이지. 됐죠? 310이 뭔가? 율법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또 딱 설명하셨어요. 실생활이, 우리 실제의 생활이 율법과 뭐 되어지는 거예요? 조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다시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예, 그 다음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시니 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질문,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 읽습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 같은 조건이다. 예, 주께서는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오늘날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시다. 예, 영생의 조건이에요. 이게 이른비에서 계속 말씀. 아, 맞아요, 집사님. 맞네요. 공부 잘하셨네요. 맞아요. 응? 엄청 많이 이거 간절하게.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아시겠죠? 네. 좀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영표서니까 읽고 마칩시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여 그의 마음의 이기심을 드러내게 하는 시험을 주셨다. 시험 죄를 드러내려고요. 그 다음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고름이 있는 그 부위를 드러내셨다. 그 청년은 주께서 이 이상 밝히 더 이상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원하죠. 그만하셔. 계속요.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의 우상을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이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세상이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이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예.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은 그러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예.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융화되지 못하였다. 그 다음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저들의 속마음이 저들이 누구요? 열한 제자요. 그들의 속마음도 드러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읽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불안한 생각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외쳤다. 여기까지요. 영생의 조건이 뭔가 확실히 아시죠? 그 다음 자세한 말씀이 많은데 지금 다 볼 시간이 없고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이 지켜요? 거듭나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 그제 공부했나요? 산상보 114페이지. 내 마음 정한 마음을 청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율법의 사랑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법은 절대로 못 지켜요. 그러면 이왕 폈으니까 한 문장만 읽고 마칩시다. 아쉬워서. 마태이 22장. 마태이 22장. 22장이 뭐죠? 혼인 예보. 혼인 예보. 결론만 봐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 이 말씀 왜 폈는가?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가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거듭나야만 계명이 지켜져요. 다시 말하면 흰 예복을 입어야만 계명이 지켜져요. 이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계명을 못 지켜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22장 11절 12절만 읽습니다. 읽고 주석 짧게 읽고 기도가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손을 보러 들어온다 뭐요? 조사심판이 조사심판. 손을 살피러 오신다. 손이 뭐요? 교회 교인들이 가득하더라. 22장 11절. 임금이 누구죠? 예수님이. 손은 누구죠? 교인들을 보러 조사하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12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들 생각하고요. 22장 11, 12 22장 11, 12 주석은 다 보시기로 하시고 넘어가서 두 가지만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 있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내용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제일 마지막 문단.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뭐해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네? 자, 제일 마지막 문단 있죠? 암송 하시면 좋아요. 길지 않습니다. 읽고 그 다음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마음과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시작.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에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자, 마음과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마음과 연합되고 그 다음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다시 천천히요. 마태 22장 11, 12의 주석에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고 그 다음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뜻이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이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옷을 이것이 영생이요. 그러면 그 다음 문단을 읽으셔야 돼요. 진리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넉넉지 않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가?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십시오. 마지막 문단.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이 진리 이름만을 믿는 것은 넉넉하지 않다라는 마지막 문단.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말씀하고 앞에 읽을게요.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부식되어야 한다. 같은 말이요. 그 다음 마음을 지배하고 그 다음요 꽉 박혀야 한다. 맞아. 그래야 뭐 돼요? 거듭나요. 그래야 거듭나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회까지라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매일.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진리의 이름만을 믿는 것은 능가하지 못하다. 처음 다시 읽고 마칩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 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 진리의 이름만을 믿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고
우리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능하지 않다. 그러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나니 그런 사람에게 주도 그 안에 거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다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 어떤 증언을 하든 공언을 하든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려면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애정과 생각도 다 진리가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그래야 진리가 심겨지죠. 그래야 거듭나죠. 어떻게 적절한 온도에서 반죽에서 누룩이 잘 빵을 부풀게 할까? 누룩이 뭐죠? 진리의 능력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무지에서 멸망한대요. 성경이 구원의 교과서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참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신의 길이 좁다 하지만 주님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았기에 용기를 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아무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땅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비를 잘 흡수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가 쑥쑥 자라는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혼의 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헌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우리에게도 변화가 가능하고 혼인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부른 찬양처럼 후일의 장마에 거치면 인생 육체가 호흡을 멈추어서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찬송을 할 수가 없고 구원을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마가 10장 17절 30절에 나온 1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부자 청년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그 사실 앞에 어찌할까를 묻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일을 빨리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